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 다 알고 있죠? 모세 다 알고 있죠? 모세.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장면의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모세 하면 뭐가 떠오르죠, 여러분? 메추라기가 떠오르고요. 또 가장 뭔가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 살인 사건. 민선을 하여튼 정답을 알면서 일부러 약간 다르게 얘기하는 아주 재미난 친구예요. 뭐가 있을까? 홍해 바다 사건이 있죠. 바다 갈라지는. 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죠? 이 사건, 이 장면이 펼쳐지는 그 당시에 이 본문 말씀, 이 장면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짧게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약간 노이로제처럼 막 항상 막 40-50분 설교를 하고 나면은 우리 아이들이 피드백을 설교 좀 제발 짧게 해달라고. 또 어떤 사람은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전도사님이 유승대 목사님이냐고 나한테 막 그래가지고 좀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진짜 그래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제가 최대한 짧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참고는 할게 라고 말을 했어. 내가 줄일게 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오늘 상대적으로 짧게 우리 앞에 간증도 하고 했으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출애굽하는 그 장면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홍해 바다로 막 달려나가는 탈출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그 지도자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홍해를 향해서 이제 길을 따라서 쭉 가고 있는데 어때요? 뒤에 애굽 군사들이 따라오는 거 여러분 알고 있나요? 군사들이 따라왔던 거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었다면 어땠을까? 막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출애굽을 하기 시작하는데 뒤에서 막 말 타고 다글다글 하면서 막 엄청 따라온단 말이에요. 다시 잡혀갈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저런 멍청한 것들. 왜냐, 너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펼쳐질지. 하지만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제 좀 자유로워지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가운데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하는구나 했는데 뒤에서 막 잡으려고 군사들이 뒤따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불안함, 그리고 또 잡혀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바로 왕이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출애굽하지 못하게 잡아두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굉장히 두려운 모습이었겠죠. 굉장히 불안한 긴박한 상황이었겠죠. 뒤에서 나를 잡으려고 따라오고 있는 그 군사들이 막 보이는데, 알고 있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지금 막 펼쳐지고 있는 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모세의 기적이라는 타이틀을 잘 알고 있어요.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어떤 기적이 펼쳐졌는지 잘 알고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길이 쫙 열릴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사면초가였어요. 앞에는 건널 수 없는 이 홍해 바다가 있죠. 뒤에는 군대들이 따라오고 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당장 죽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긴박하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에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안 되어 있었을까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따라잡히면 무조건 죽게 되는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여정길 가운데 이제 막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뒤에서 막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마음에서
원망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에 내리시고 바로 왕의 마음을 계속해서 돌리려는 그 시도를 하셨고 결국에는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까 찬양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아니 당장에 또 긴박한 상황, 불안한 상황 가운데 놓이니까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아니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감사의 마음 그리고 기쁨의 마음이 곧바로 원망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요. 그 구원의 여정길을 다 경험한 자들로서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고 출애굽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위대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는데 자신들의 상황이 조금 어렵게 바뀌자마자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다시 원망하는 모습들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불손한 태도였고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노골적인 반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는 문제 앞에 다시 한번 곤두박질 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이 처방의 내용이 13절부터 16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뭐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 너는 홍해 앞에서 손을 들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전쟁 준비를 하라고? 칼을 들고 방패를 찾고 전쟁 준비를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 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도 능히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굉장히 대단한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신다고? 아니 당장에 내가 칼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굉장히 뭔가 특별하고 신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라면요 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특별한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강하시고 위대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을 그저 드러내는 것뿐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너희는 그 전쟁에서 뒤따라오는 그 군대들에 있어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따로 어떤 준비를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에게 드러낼 것이고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승리로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다면 이게 굉장히 뭔가 스페셜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저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정도의 능력이 있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늘 믿으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 홍해 앞에서 손을 들라.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홍해 앞에서 손을 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했듯이 처방전 두 번째가 바로 손을 들라라는 말씀이었어. 손을 들라. 여러분 그
당시 상황에서 추격해오던 그 애굽의 군대는요, 당시에 굉장히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최정예 부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홍해 앞에서 손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어요? 뒤에서 최정예 부대 군사들이 뒤따라오고 있는데 그냥 홍해 앞에서 손을 들래.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어려웠을 것 같아. 뒤에서 막 군대들이 따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아라. 그리고 홍해 앞에서 손을 들어라.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아니, 뒤에서 막 추격해오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손을. 사실 이 말씀에 순종하기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순종이죠. 전쟁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손을 들고 있다니, 가만히 손을 들고 있다니, 완전 바보 같은 모습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 모세는 하나님의 손을 들라, 가만히 있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추격하고 있는 그 군대, 뒤에서는 그 군대가 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쫙 깔려 있는 그 상황에서, 가로막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마른 지팡이를 들고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바보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너희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승리하게 해줄게. 너희 그냥 가만히 잠잠히, 모세야 너 손 들고 있어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승리로 이끌 것인지 가만히 보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홍해 앞에 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해결할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들고 있어. 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테니까 잘 보고 있어라. 너희를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 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해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나는 너무나도 모자란데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는데 어떻게 할까? 각자 그 모양은 다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어떤 큰 문제가 나에게 덕하니 다가왔을 때,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 내가 어떻게 이겨나가지? 나는 힘이 없는데, 난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나에겐 능력이 없는데 포기해야 하나? 그냥 좌절한 채로 살아가야 하나? 라고 그런 감정을 느낄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다가옵니다. 나의 삶을 뭔가 위협하는 것 같고, 내가 사방에 나를 에워싸는 모든 문제들 때문에 내가 사방으로 어느 곳 하나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고, 그 문제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삶에는 사실 조금만 세세하게 살펴보면 염려로 굉장히 가득한 우리의 삶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가오겠지만 여러분들의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어떤 문제가 눈앞에 있을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주인 되신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 가만히 있어. 너희가 믿는 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낼 거야. 그저 믿고 나에게 맡기기만 해라. 내가 너희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 내가 주도해 나가는 인생, 영향력 있는 인생, 멋진 인생으로 살게 해줄게. 나만 믿고 나에게 너희의 삶을 맡겨라. 너희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들도 있고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다 함께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완전히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승리로 이끌어 줄게.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떤 조금만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 그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에. 짜잘짜잘한 문제들은 뭔가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삶에 그것보다 조금만 큰 문제가 다가온다면 우린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어떠한 큰 장벽같이 느껴지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때에 맞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들었던 그 지팡이, 여러분에게도 이 지팡이가 있음을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모세의 마른 지팡이가 별것 아닌 걸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여러분의 지팡이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게 하신 나의 지팡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팡이,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냥 마른 그 나무로 만들어진 그 지팡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어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손에 쥐게 하신 지팡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들고 있는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능력과 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용하실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긴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여러분 전적으로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와, 저 사람은 분명히 도와주는 어떤 존재가 분명히 있다. 함께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인생에서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주되심을 아까 우리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주가 주 되심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온전히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바꿔 사용하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나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우리 함께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는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는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는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는 그 위대하신 찬양해. 그 삶 속에서 누가 내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을 나로 생각하고 살아갔다면 다시금 돌이켜 나의 삶을 나의 주님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오니 내가 주님께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나의 삶을 승리의 인생으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먼저 이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인생 가운데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오니 나의 삶을 주도해 나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의 인생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바라주시고 나의 인생을 바라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맡기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격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신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간절한 소망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비전을 따라 하나님과 늘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가 주 되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결단의 마음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인력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주인 되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게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내 인생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나타내게 하고 나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며 맡기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예수만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날마다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어떠한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의 삶 자체를, 나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각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따라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들어 사용하시는 놀라운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들게 하신 그 지팡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 지팡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던 그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뜻하시고 계획하신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나의 인생에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